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우리 20장, 창세기 20장 우리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전체의 말씀이 좀 길지만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선입견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물론 있으시겠죠, 그죠?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선입견이라는 우리 단어를 우리 들어봤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혹시 선입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선입견이라는 게 왜 생길까요? 왜? 우리는 언제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될까요? 경험, 맞죠? 맞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의 정보를 얻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로 어떠한 정보가 없을 때요, 선입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냥 이 사람이 남자야라고 하면 남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이 사람이 여자야 하면 여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노트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게 처음 접하는 정보라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볼 때 이제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노트북은 내보내야 되고, 노트북은 화면과 키보드가 있어야 그게 노트북이야 라는 그 노트북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정보의 어떤 습득은요,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성장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면서 얻어지는 습득되어지는 정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 그러니까 정말로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그대로 순수합니다. 그대로요, 애들은 선입견이 없어요. 깔끔해요. 깨끗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대로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순수 그 자체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요,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선입견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라나면서 가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선입견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해석해요. 그래서 유치원에 애들이 가면 막 자기가 집에서 배운 정보를 가지고 아니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막 자신의 생각을 막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벌써 뭐가 생긴 거예요? 선입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선입견이 없어요. 처음 막 신앙생활 하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순수하게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는 성도로서 뭘 가지냐면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선입견, 무언가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시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물어볼게요. 우리가 성도로서 자라가며 생기는 이 선입견이요, 과연 나쁜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우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그 선입견이 뭐고, 우리는 이 선입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성도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선입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요,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입견에 대한 어떠한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좀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앞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 그 시작,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발생했던 내용을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가 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의 모습이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막 떠났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로 이 고향 하란을 떠나 아버지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뭐가 드냐면 기근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대피해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로, 그곳으로 도피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도피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가만 보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아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가거든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이야기해, 나를 오랍이라고 이야기해 라고 제안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사라도 그것을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때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만 봐도요, 어때요?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치졸하고요. 어떻게 신앙인이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좀 그렇단 말이죠. 이기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연수를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초신자잖아요. 그에게 얼마나 성장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성도로서 자라남이 얼마 없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시점에서 그래,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래,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아직은 주님을 다 닮아가지 않을 수 있지라는 어떠한 이해의 폭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삶에 많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많이 만지서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봐왔잖아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우리가 쭉 봐왔죠. 이 아브라함의 성장을요.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조카 롯과의 어떠한 이 땅의 문제, 이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땅의 우선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원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누구에게 양보하는, 롯에게 양보하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요, 롯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재자로서의 삶을 누가 살아요? 또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이죠. 또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의 확증을 받는 놀라운 일도 아브라함이 경험했죠. 언약 체결식 팍 기억나나요? 불과 화로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내가 행할 거야라는 특별한 은혜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또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인, 표의자 인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또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처럼요, 중재자로서 믿음의 어떠한 성도로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고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에서 부름 받아서 그리고 99세 약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24년 훈련 받았어요.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니에요. 5년도 아니에요. 24년이라는 시간을 훈련 받았다고요. 그것도 훈련도 대충도 아닙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막 신하라 왕과 전투에서 막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도 하면서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장이 미미했을까요? 아니면 성장이 좀 많았을까요? 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퍼센테이지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의 경험이면 좀 많은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초신자 때에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이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24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주한 상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장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성도로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성도로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이요, 초신자였던 그 모습과 동일한 실수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그 땅에 이주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 뭐라고 거짓말해요? 또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실제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오랫동안 훈련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초신자 때 범했던 똑같은 죄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왜 똑같이 범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는 왜 죄인으로서 여전히 성장이 안 된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성장을 뭐 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뭐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1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거짓말한 이유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던 게 아니죠. 시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똑같은 죄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죠. 비도덕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를 묘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보다 연약한 아내를 의존하죠. 그를 사지로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를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악함이에요. 죄인된 모습이에요. 분명히 24년 훈련 받았는데 더 끔찍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따져 묻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변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한번 1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멘. 더 비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러니까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따라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후로 자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부탁해서 어딜 가든 나는 그 아내가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하게끔 만들었어 라고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 변명하고 있는 거죠. 따져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졸해요. 얼마나 죄인된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물론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에 딱 두 번밖에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20장 이 두 번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적혀 있는지는 모릅니다. 뭐 이 두 번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이 썩 좋지 않은 태도,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많은 어떤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 자신의 생명과 또 자신의 아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꾸만 넘어지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초신자처럼 말이죠. 그 두려움과 그 죄성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요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쫄보였을까? 또 그러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조카 롯이요 그 이방의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해요?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다 무찌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았다라고요. 일반 왕들과 대적해도요 모자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는 은혜가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썩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분명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또 이상하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아내와 관련돼 있어서 그 두려움을 느끼고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런데요, 이렇게 막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보면, 여러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요 성도로 살아가시죠. 부름받아 살아갔어요. 근데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이상하게 초신자 때 범했던 죄가요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이 돼도 여전히 동일하게 범하는 죄가 있을 거예요. 유독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죄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다 막 자라나고 성장하는데 유독 한 가지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의 문제, 어떤 분들은 이성의 문제, 어떤 분들은 권위의 문제, 어떤 분들은 명예의 문제.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초신자 때나 신앙의 연수가 채워지고 성장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요 좀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공감이 되시지 않나요?
그러면요, 이제 성경은 이와 같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라남과 상관없이 그 자라남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장이 있었고 성도로서 주님을 닮아감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연약함 가운데에 또 유독 약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이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이 죄를 왜 기록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한번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반복된 기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인간은 결코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로야 성경이 이 죄를 기록함에 있어서 전하는 메시지 중에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죠. 그건 명확해요. 인간은요 반복적으로 죄에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가 성경이 기록하는 바죠.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 무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한테 질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는 게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 부패하고 오염됐어, 너희는 무능한 상태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브라함 봐봐 계속 넘어지지,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을 이야기함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이 구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이어졌을 때 신약에서는 새 언약,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졌지만 죄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복된 메시지를 전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히 우리는 반복된 죄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거는 전제고 그건 당연한 거고, 왜냐면 그 이야기는 앞에서도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에는 이 메시지에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음을 좀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와 같은 유사한 메시지가요, 똑같은 스토리가요 어디 나왔죠?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12장에 나왔잖아요. 창세기 12장과 또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20장에 나왔는데, 그럼 이 두 유사한 이야기의 차이점이 뭘까를 좀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 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은요 12장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죠. 둘 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그 둘 다 그 원인이 뭐예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여기까지 되게 유사해요. 그런데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방의 왕의 모습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는 애굽왕 바로가 있고요. 20장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바로와 이 아비멜렉의 관점에서는요, 이 두 가지 사건이요 매우 다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인물이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왕의 반응과 아비멜렉의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자, 이제 아비멜렉 왕이요 사라를 데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너가 데려갔어. 그래서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너 죽을 거야라고 경고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사라하고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데려가긴 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나를 죽이시려고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의로운 나를 죽이시려고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비멜렉의 변명이었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변명이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과 되게 유사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들을 죽이시겠습니까? 40명은요? 뭐 30명, 20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하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게 아비멜렉의 첫 번째 변명이죠. 그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변명이 시작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변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브라함이 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누이라고 했어요. 또 사라도 자신의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순수한 마음과 정말로 깨끗한 손으로 행동한 거예요. 어떤 악의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 정말로 마음이 진짜일까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깨끗하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뭐 그렇게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좀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하면서 데려간 걸 수도 있잖아. 사람이 뭐 뉘앙스가 있잖아요. 딱 보면 이 사람 부부겠는데 부부네 보이잖아요. 근데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 몰라 이러면서 쓱 들어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변명이 진짜냐고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6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비멜렉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라의 말도 믿었고 아브라함의 말도 믿었고, 그래서 어떠한 마음의 죄책감 없이 정말로 건강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며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행할 게 있어. 뭐냐면 사라를 돌려보내는 거야. 만약에 너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 죽을 거야. 너에게 죽음이 닥칠 거야. 그러나 너가 돌려보내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를 돌려보낼지 말지를 말이죠. 그렇게 자신이 정말로 마음의 진심인지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아비멜렉에게 임한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누굴 불러요?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거꾸로 따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제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따질 때 어떻게 따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이놈 보소. 내가 뭔 짓을 했게 너 나한테 이렇게 그래? 그래서 왕의 권위로서 정말 막 복수하고 막 한 대라도 쥐어받고 막 이러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요, 아비멜렉의 성품이 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성품이 어떨까요? 되게요 선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도덕적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아비멜렉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 잘못한 거 없어, 너한테 잘못한 거 없어 라고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평상시의 삶이 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도덕적인 어떤 성실함을 표현하는 이 말인 거죠. 나는 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늘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뭐 나쁜 짓을 했다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자신을 큰 죄에 빠뜨리게 할 정도의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늘 도덕적으로 선하게 성실하게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요, 아비멜렉의 이 걱정은요,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와 내 나라,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까지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또 백성을 향한 그 걱정의 마음이 이 아비멜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타 다른 고대 근동 왕들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왕들은요, 자신의 백성들보다 자신이 좀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왕다운 진짜 왕이었던 것이죠. 이런 아비멜렉의 도덕성과 그리고 선함은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는 모습에서도 좀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까지예요. 네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났어요. 돌려보내고까지 맞아요. 제 설교문까지 같이 넣었어요. 그런 거예요. 행위예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했던 행위들이 바로 이런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유,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아비멜렉은 이제 양과 소와 종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로 왕과 우리가 비교하는 거잖아요. 바로 왕이 왜 그렇게 웃으세요? 물 한 잔 마시고 가리하면. 자, 진정하시고. 그래서 바로 왕도 여러분, 바로 왕도 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근데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재물과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재물의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걸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격을 보면 아, 선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바로 왕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줬던 그 성격은 뭐냐면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어떠한 값으로서 주는 재물이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재물인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이 재물은요, 결혼 지참금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보상금이었어요. 내가 너의 아내를 내가 뺏어갔어. 미안해. 이거 가져가. 나의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보상금의 개념이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보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보상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보상하고 있는 거야? 아비멜렉이 보상하고 있는 거야. 너 마음 상했지? 그렇지. 내가 이거 줄게. 내가 나쁜 의도가 있던 건 아니야. 내가 몰랐어. 라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금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선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여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된 우리들도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야, 너가 나한테 보상금을 줘야지. 내가 보상금을 안 받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내가 오히려 너에게 보상해줄게. 이거는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의 선함이 보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상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 중에 너가 선택해. 너가 거주하고 싶은 땅을 선택해. 그리고 거기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선택권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왕이요? 내쫓았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너 나가.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요, 창세기 12장 20절이에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는 내쫓았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너가 살고 싶은 땅에 있니? 선택해. 너가 거주하면 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선함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6절 말씀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 1000개를 누구에게 줬다? 내 오라비 아브라함에게 줬어 라고 지금 사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 1000개의 값어치가 얼마나 할까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요, 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최대의 비용이요, 통상적으로 은 50세겔이라고 이야기해요. 50.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이 당시 노동자의 이제 한 달 임금으로 계산해 볼게요. 이 당시요 고대 근동의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얼마냐면 0.5세겔이래요. 반세겔. 한 달 월급이 통상적으로 평균값이 반세겔. 1세겔도 아니에요. 은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치 월급이 한 세겔인 거죠. 그러니까 은 1000 갑자기 50세겔 그럼 결혼하려면 얼마 가져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건넨 이 돈이요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하기 위하여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은천세계를 아브라함에게 줬어. 그러니까 너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까지 생각해요? 사라까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요 어때요? 성도가 아니잖아. 그죠?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선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24년이라는 생활 동안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아브라함보다요 누가요? 아비멜렉이 더 선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의 용어로 따지면 더 거룩해 보인다라는 거죠. 성도로서 훈련받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성도는 아니지만 도덕적인 어떠한 이 선함을 가지고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선입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입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연수가 오래되면 자꾸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웃이라는 관점이 아니라요. 너와 나는 섞일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아라는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과 그들을 구분짓고요.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당신들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 쇳덩어리. 너와 우리는 겸상할 수 없어.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상하게 그들을 대하고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있을지언정 이웃사랑은 없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거룩은요 잘못된 거룩인 거죠. 잘못된 구별됨인 거죠. 마치요 이것이 심화되고 강화되면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냐면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던 신약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정말로 이 대제사장가들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죄인들을 절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혐오했어요. 죄인들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사랑했죠. 성경을 공부했죠. 훈련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요 정말로 율법을 공부했다는 거죠. 모세오경 그 토라를 공부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할 때도 주님 저는 죄인들과 다릅니다. 저기 있는 여인들과 다릅니다. 저기 있는 세리들과 다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됨의 구별은 도덕성과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자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이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11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편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행동할 거야. 누구처럼? 소돔 사람들처럼 행동할 거야. 그들은.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편견이에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 다 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은요, 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거라 생각한다라는 거죠. 손님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동성애를 행하려고 하고 그들을 잘못 강간하려고 하고 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도들은 안 그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행동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장까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봤을 거 아니에요. 소돔의 이 모습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선입견이 가득하단 말이죠. 근데 20장이 어떻게 돼요? 역전돼요. 아,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 24년 훈련받았던 이 아브라함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전도할 때도요, 잘못된 방법을 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 거야. 그 기본적인 선입견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깨끗하지 않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이요, 우리의 어떤 무언가가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 그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악하게 살아갈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홍대에 와서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우리가 깨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선입견이죠. 여기서 생활하시는, 여기서 또 만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요, 그들을 향한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좀 이게 흠칫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색함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들어가면 좀 이게 움츠러드는 거 있잖아요. 외국 가서도요, 저도요, 그 누가 헬로우 하면 갑자기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헬로우 하이까지 당당해요. 그 다음에 뭐 랄랄랄랄랄라 하면요, 그 다음부터 뭐래? 옆 사람 뭐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선입견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떠한 좀 움츠러듦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입견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뭔가 뛰어나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됨인,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 대상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나도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똑같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한다라는 거. 오늘 메시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와 같은 선입견의 문제가요, 신약 성경에서도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요, 되게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요, 사도 바울한테 혼납니다. 혼나요. 왜냐? 이 선입견의 문제 때문에. 이방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 전통 그리스도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냅싸게 도망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 그러면 안 돼, 막 혼내요. 뭐예요? 이 베드로에게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진짜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냐? 이 선입견이다라는 거. 이게 성도에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어도요, 아무리 죄인된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과 나를 구별짓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을 넘어서 이 창세기 20장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이 메시지는요,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떤지를 한번 더 돌이켜보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그들 향한 시선에 있어서의 이 선입견이 없는지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를 향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은요, 선입견을 가진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끝나누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룩은 뭐예요? 성도됨이에요. 성도됨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게 하시는 세상의 이웃들을 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가져야 하는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반복된 실수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운데에 이 선입견을 자꾸 바꿔가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다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선입견을 벗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상상력, 또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신약의 말씀들, 그 성화의 이야기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빌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선입견 문제 곧 해결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또 우리가 나가서요,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다양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성도로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을 떨쳐버리는 그 모습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온전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삶이지 않을까요? 성도로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결과론적 이야기하지 말고요, 몇 명 전도했냐 이거 얘기하지 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지 않을까요? 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 이거대로 살면 되잖아요. 사업이 성공했느니 뭐가 성공했느니 이거 말고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품고 또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길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정말로 건강한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손 내밀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또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맞이하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 삶의 예배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 거룩,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선입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그 선입견을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